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악과 싸워야 돼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사랑하십니다. 겸손을 사랑하시고 선을 사랑하십니다. 공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들은 그 죄 때문에 재앙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들 건져주세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해요. 제가 오래 몇십 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합니다 할 때 사자가 나오면서 마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요 기도를 못하고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질병을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 가난을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해 하고 사랑으로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 어떤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고백을 해요. 이분이 연세 드셔서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총 재산이 3천만 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이것을 바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냥 무조건 쉽게 그냥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으면 드려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3천만 원 있는 것을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을 너무너무 지하에서 고생을 했대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왔대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0년 동안.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게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던 길을 걷게 하세요. 예수님이 30살까지는 가정사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의 현장에 투입할 때는 그때서부터 말도 못한 고난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어릴 적에 자랐던 그 신앙의 패턴을 그때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잘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생활 해가지고 거기에서 남의 식구들과 이게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른 환경에서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이게 시어머니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그 시집 식구들하고 이 관계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일부러 허락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을 허락해요. 진짜 어려워.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저 종교 생활할 때는 그냥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즐겁고 그 칭찬받고 그 인정받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성장기까지 또 학교 들어가는 문제 이런 모든 것까지 거기에서 다 우리가 한 해 우리를 연단하는 단련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사는 오늘 이 날에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세요. 오늘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초등생에게 갖춰야 될 그게 있고 점점점점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요. 그런데 그 통과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은 지에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관점에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지처럼 문제를 내줄 때, 제시할 때 하루하루를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주세요. 해답을. 그러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쉬워요. 그러면 매 순간을 나아가는 데 있어 초등학교에서도 마스터하고 중고등 마스터하고 대학교 마스터하고 청년, 장년, 노년. 그럼 어때요? 이래 하나님의 연륜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쌓여서 이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렇게 부패와 타락과 음란과 모든 이렇게 폭력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만약에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죽는다고 하면 천국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렵게 3천만 원 이렇게 주고서 어렵게 사는데 그분이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냥 기도 다른 게 없대요. 그냥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제가 그 몇십 년 전에 그거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진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이게 황송하고 감사하고 진짜 막 감격에 겨워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장로님이 왜 자네는 맨날 그렇게 우느냐? 뭔 죄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우느냐? 근데요, 제가 진짜 처음에는 죄로 인해서 울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근데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거 한 가지면 끝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깨달으셨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10년 해가지고 진짜 비참할 정도인데 그냥 감사해요. 그냥 즐거워하는 모습.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나 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한테는 그게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는데 사랑이 돼요, 안 돼요? 뭐 때문에? 자아가, 내 자아가, 내 육신의 생각이,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룬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나 이제 죽게 왔습니다. 이제는 죽게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나가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기를 그렇게도 기다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법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제어시켜야 돼요. 제어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즐거워하는 모습. 진짜 하나님은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순수함. 겸손하고 순수함.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순수한 자. 어른이라도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어른이라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는 그 모습을 부모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 근데 이 세상에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저 이웃집 아이보다 훨씬 상속도 유산도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 자녀에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아버지라 진짜로 그분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진짜 인정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태평성대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평안하게 뛰어놀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환경이 그렇게도 열악한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더라고. 얼굴이 청순하더라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도 물론 하지, 그렇죠? 우리가 학생이면 학생답게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가장이면 가장의 본분을 다하고 가정주부면 주부의 본분을 다하고 내가 거기에서 그때에 해야 될 부분 가정주부라고 그래서 일만 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목표가 분명하게 우리 애가 어디까지 달하기를 소원하고 갑니까?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달하기를 소원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장애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장애물이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욕심. 우리가 이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그냥 비운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기 계획이나 자기 중심적이나 자기 어떤 것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누구 중심적인? 주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이 발이 땅에서 들려 있어야 정상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출입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빗나가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본물을 그 주인이 트고 맞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